12월 12일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나갈 수 있는 바닷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바닷교회는 12월 12일 둘째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자유의 길을 저희들이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되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2주 전인가요?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끌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참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마치자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였고 그를 방치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은 자신의 만행에 마음이 찔렸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를 내며 그를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때 비로소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어감과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할 그의 일꾼을 비로소 역사에 등장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년 3월이죠. 2022년 대선을 위해서 각 정당 혹은 집단에서 많은 사람들을 선출하고 일꾼의 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는 한 청년이 매우 주목을 받았었죠.
우리의 민주화 역사를 바라보면서 왜곡된 역사관, 왜곡된 정치 신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했던 말들이 주목되어지다가 이내 좀 감추어지는, 사라지는 시간을 지난주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의 열심, 그의 열정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는 또 다른 면으로 그를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열정, 열심히 있었던 사울은요, 끝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앞장서게 되어지고요. 그가 드러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교회는 새로운 국면, 매우 심각한 박해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왜곡된 사울의 열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큰 박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두 흩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위시로 한 여러 유대인들, 잘못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박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 평양에 집중되었던 어떤 교인들, 또 교회의 어떤 세력들을 좀 흩트고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불가피하게 남으로 내려오면서 복음이 우리나라 땅에 확 전파되었다라는 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일괄론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평양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치 평양의 물리적인 힘으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퍼져나간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라는 물리적인 힘 때문에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결과를 낳기는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경건한 사람들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그를 장사하고 큰 눈물을, 울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 또 그 아픔을 나누면서 불가항력적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요,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온 산천지에 새싹이 돋아나게 되어지고 때론 꽃도 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 날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싹이 돋고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씨앗이 날아오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트게 되어지고 생명이 자라게 되어지며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으로 비록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각지각곳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하늘에 오르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한정된 그곳에서 독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널리 흩어져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까지 이르러 선포되어지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비로소 예루살렘이라는 그 담을 넘어서 유대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후 등장했던 사울,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온 세계에 선포되는 역사가 시작될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며 표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내어 쫓기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아지고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슬피 울며 예루살렘을 떠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울음을, 그들의 그 슬픔을 이제는 기쁨으로 만드셨습니다. 8절을 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거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과 그들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시기를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시험을 통하여서 기쁨이 되게 되어주고 행복이 되어지게 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정말로 우울하게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그 전염병이 좀 나아지는 듯 했는데 여전히 그 위세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의 슬픔, 울음, 아픔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음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울음이, 그 슬픔이, 그 위기가, 두려움이 기쁨으로 만드실 분인 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울음을 기쁨으로 만드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길을, 자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의 길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울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고 아픔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로, 아픔으로, 두려움으로 우리의 길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이 널리 선포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모든 제 백성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